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불편해서 평상시에는 진짜 뭐 매일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올라올 때는 매거든요. 누가 발명했는지 참 원망이 좀 됩니다. 예, 예. 아 이게 지금 뭐 세팅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저에서 조작해야 되나요? 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이제 시청에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8월 1일부로 여기 옆에 이제 저희가 선미촌이라고 부르는 이 집장촌이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단 한 집도 영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요 지역은 그동안 이렇게 불려졌던 이 선미촌이라고 불려졌던 지역은 8월 1일부로 모든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보통은 다른 데서 경찰이 단속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주시청하고 경찰이 거기 앞에 딱 순찰차를 이렇게 고정으로 대놓고 있어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업주의 판단하에 완전히 영업이 종료되었고, 지금은 이제 낮에 와 보시면 뭐 베트남 음식도 팔고 뭐 서점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로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에 지금 쓰레기 엄청 요즘에 그래도 좀 치워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해결은 완벽히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쓰레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 피곤하신가요? 예, 저희는 좀 연관돼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룰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의 사례예요. 사실은 전주시가 그 소각장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1년에 대략 2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원래는 기금이라고 해서 전주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된 행정이긴 하지만 전주 그 마을 주민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 그 기금을 주고 알아서 그걸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을 나눠 갖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 위원회 안에 못 들어오게 이제 시의회가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이제 상생 검사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다 열어서 그 안에 매립과 소각을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원래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큰 트럭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트럭 하나에 하나 정도 꺼내서 보는 걸로 그동안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뜯어보겠다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막을 도리는 없고, 근데 이제 결국 그것이 그 욕심이거든요. 그 돈을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욕심이 지금 이렇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정당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오늘 뒤에 얘기할 인간의 이 범죄함이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래서는 아니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좀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진우 형제가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저는 살짝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인간은 우울합니다. 네. 죄로부터 그 우울감이 생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는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그냥 작은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 인간의 타락과 감정, 성경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답은 사실은 이제 4번에 나와 있긴 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사는데 그냥 뭐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말씀 보면 되지. 하지만 말씀 본다고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변화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에게도 듣고요. 교회에 있는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듣습니다. 뭘까요? 그런 말 들으면 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주일날 커피 한 잔. 이런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진짜 무심하다고, 공감 능력 1도 없고, 과학적 표현으로 따지면 저의 거울 유전이 다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 청년들하고 뭔가 회의를 하면, 청년들이 뭔가 막 얘기를 하면 제 표정을 보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저 문현 형제님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표정이 되게 그런 회의할 때 되게 무표정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약간 이렇게 미소를 띤 표정을 하지만 회의할 때 저는 약간 표정을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한 말은 저 귓등으로 흘러 듣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가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감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 하고요. 이제 저희 자매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하는 말이 어쩜 그렇게 사람이 냉담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어제 꿈을 꿨는데요. 저희 자매가 바람을 피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람 피는 건 당신 자유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대사를 원했는데 당신 자유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 제가 그 말을 또 굳이 해갖고 당신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무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타전적 뜻을 보니까 1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붓을 만들 때 한 가지 털로 만든 붓도 무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말,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속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지. 전 3번을 원합니다. 저의 무심은 3번이에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쨌든 안 되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2번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이 무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평상시에 스스로 무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걸 조금 완화시키면 난 별로 감정이 없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 이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몸 자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시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감정,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서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감정적이신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그 앞에 잘 아시겠지만 앞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았더라, 기뻤다,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사람 만드시고는 더 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과는 또 완전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노아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죄뿐임을,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던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탄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인가요? 정말 좀 숨이, 이 한숨이 땅끝까지 쫙 내려앉는 느낌이겠죠. 또 근심되는 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투, 어떨 때 우리 질투하나요? 제가 보니까 둘째들이 질투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또 심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집 보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형아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싹 끼어들어갖고 탁 하고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런 감정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기 직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함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망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민망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어떨 때 써요?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했는데 실수했어. 부끄러워. 이런 표현할 때 민망하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는 민망함은 뼈를 꺾는 깊은 슬픔, 아픔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고통을, 애통함을 느끼신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표현 같으세요? 아니죠. 좋은 표현 아니겠죠. 이걸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진 않겠죠. 예수님 이 표현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울분에 찬, 분노를 금할 길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40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떠나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떠나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신다라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이었어요.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지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활성화된 거죠. 그런 감정들이. 자, 그런데 그럼 이 감정이 문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신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고 예배 때 벅찬 감동을 느끼고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우리가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감정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을 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서적인 것은 담지 않고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주신 이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기독교 서클 활동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때 저희가 MT, 기독교 동아리에서 MT 이런 거 가면 한 4시간 정도를 찬양 집회를 합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해요. 그럼 막 동성기도도 하고 뭐 막 그중에서 막 1시간을 막 방방 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거듭났으니까 한쪽으로는 쟤들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그리고 제가 처음 중학교 시절에 두란노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처음 제가 가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방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막 기뻐서 막 신나게 막 찬양하다 갑자기 막 하더니 갑자기 막 울어요. 또 막 울어. 왜 저러지?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거듭난 모습인지 안 모습인지는 제외하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바랄 때 우리의 정서적인 모습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성이 열정적이고 정서가 이성적인,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성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생각과 사고가 열정을 하나님 찾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정서가 이성적,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은 문제가 됐을 때는. 근데 모임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열정을 내도 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찬송 부를 때도 좀 그렇고요. 쫙 쳐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식 형제님이 살짝 키를 한 거의 정키 잡으셨거든요. F 정키로 딱 잡으셨는데 이게 약간 높으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을 안 내세요.
다 음을 딱 찍어야 되는데 다들 못 찍으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곡이 뭐 신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런데 우리가 더 열정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고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쭉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의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이게 다예요. 거의 모든 책이 다 우리의 감정의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주로 나온 책들이에요. 한 100권 중에 99권은 그런 책들입니다. 감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런 잘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하루를 살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어느 경우 더 많으세요? 각자 개인의 하나. 그래서 우리 감정의 작동 원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인식.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식합니다. 아니면 어떤 말을 듣습니다. 아니면 어떤 현상을 봅니다. 보고 듣고 인식하는 이 과정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집에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집안을 어지러 놓인 상황을 보거나,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하거나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 인식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일어난 상황과 자신의 욕구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 이 욕구와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일치되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요. 이게 불일치되면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문을 열고 집이 어지러워요. 저는 쉬고 싶어요. 쉼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어지럽죠. 그러면 그때 뭐가 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집에 딱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밥상에 벌써 밥을 다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배고픔의 욕구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일치됐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죠. 행복감이 나타나고. 이게 작동의 원리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이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나거나 일치되면 좋은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게 작동 원리입니다. 이 작동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 표정들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들 주로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분노. 평상시에 분노를 많이 느끼세요? 별로 안 느끼세요? 화. 한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이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 이것도 나중에 이 화병 어떻게 치료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결과들로 온 것이 바로 염려, 걱정,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아주 잘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왜곡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3절에 가인의 인데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일단 우리가 아까 공부한 대로 인식,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처음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땅에 곡식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 상황이고요. 우린 지금부터 가인의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인이에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딱 상황을 인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그냥 속상하는 아주 낮은 단계네요. 속상해. 또요.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하고요. 물론 원망 있죠. 그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 여러 감정들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 막 불일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욕구도, 이런 감정들이 아까 뭐랑 안 맞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뭐랑 안 맞았을까요? 자신의 욕구, 가인의 욕구. 그럼 가인의 욕구는 뭐였을까요? 인정, 칭찬.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시고 날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어.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가인은 선택을 분을 막 냈죠. 화를 막 냈습니다. 이런 막 성경에는 그냥 분하였고 안색이 변했던,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분노 게이지입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욕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욕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앞줄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으면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일단 성경에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죠? 그게 꼭 양을 드려야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자,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뭔가 아벨한테 의미가 있는 것을 아벨은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뭐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을 놓고 보면 그냥 가인은 자기가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제물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 양, 소중하잖아요. 첫 새끼 양이니까. 동일한 인정의 욕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구가 아니었기에 그냥 아버지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가인이 분을 낸 거였죠. 분을 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이 막 났어요. 그러면 무조건 화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화를 참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화를 참을 것이 아니라 이걸
선을 행함으로, 이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 선을 행함으로 바꾸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선택은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을 죽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말하고는 말싸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벨하고 먼저 일단 말싸움을 한 거예요. 분이 나니까 너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너 나와, 이렇게 하고 밖에서 막 했겠죠. 그러고 나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욕구가 맞지 않자 악한 감정이 났고요. 그로 인한 행동의 선택을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고정적으로 보여지는 죄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 안에서 감정과 욕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오늘부터 몇 차례 걸쳐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락으로 인해 얻은 결과 중에 하나, 감정의 결과 하나가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너의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에게 또한 이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고요,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에서 맞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어그러졌고, 그러한 감사와 만족과 행복감보단 우리에게도 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준 글입니다. 노만 라이트라고 하시는 분이 쓰셨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서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정서 생활은 왜곡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 자체를 멸시하고 내쫓고 묵살하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한 8대 2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 2, 근심과 걱정이 8. 그렇다고 해서 이 8을 난 왜 이럴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8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의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80%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심리학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의사소통 수업 이런 걸 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인식했을 때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를 잘 체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주로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생각이 인식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감정,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상황이 왔으니 난 또 짜증을 내겠군, 이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 생각이 들어요. 난 또 짜증을 내겠군, 나 화를 내겠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엔 그냥 그 상황이 오면 화내고 그 화나는 대로 그대로 그걸 감정을 표출하거든요.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밥상을 없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표출하는 게 되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그 상황을 대면하면 그게 교정이 조금씩 됩니다. 실제로 됩니다. 이걸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리학이나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이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기 안에 우리 더 하나 집어넣어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자, 그 상황이 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죠. 그 상황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야. 애들한테 방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는 건 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나의 관점으로 자칫 계속 이 연습을 하다 보면요, 어떤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내가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은 되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관점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을 느낄 때 분노를 우리가 안 느낄 수 없어요. 분노 자체를 안 느낄 정도 되는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죽어야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노하고 화나는 건 계속 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둥지를 짓긴 하지 마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 이 뒤에 오는 행동까지 그것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할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새 사람, 새 피조물, 너희 옛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걸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감정을 억누릅니다. 화가 팍 나요? 내가 참아야지. 그리스도이니까 이건 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어. 참아야 돼. 처음엔 이렇게 참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감정을 억누르는 거, 참는 거. 두 번째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막 아니면 뭐 표출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막 얘기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난 절대 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것도 표출입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이 억누를 때까지 난 좀 말 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또 다른 표출의 방법이에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표출하거나, 세 번째는 성경의 관점으로 마주하거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노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안을 주셨듯이, 최근의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주쯤 됐을 겁니다. 저희 자매하고 차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목소리 톤이 있습니다. 예, 그 톤으로 저희 자매가 저한테 이제 뭐를 이야기했어요. 뭘 하라고. 예, 그 순간 제가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죠. 화가 빡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걸 참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것인가. 1번. 2번에 제대로 한번 따끔하게 나의 감정을 빡 표현해서 나도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것인가.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1번이요? 1번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하죠. 네. 제가 차를 이렇게 나오면서 문을 꽝 닫고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한 걸 하러 갔습니다. 안 하진 않았어요. 그걸 했어요. 하지만 저의 감정의 표현으로 차 문을 꽝 닫았죠. 제가 2번째로 세게 닫았던 것 같아요. 제 살면서.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뭐였을까요? 깽깽깽. 네. 불편해요? 네. 저녁에 사과했습니다. 네. 내가 순간 해서 미안하다.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들 때 감정 다음엔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얘기한다면 로마서 5장이 되겠죠. 고통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좀 줄여볼까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좀 제가 몇 차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런 염려와 두려움, 죄책감 이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더 누려본다면 아까 얘기한 진우 형제가 우리 코로나로 인한 우울의 시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우울감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